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잡한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래? 서로 일곱 제자들은 자신의 막막한 심정들을 토로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일들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쓰나미처럼 말이죠. 며칠 상관의 그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자신들과 줄곧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애써 슬퍼하며 장사 지냈다가 그럼에도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홀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 모든 사건들을 겪은 이 제자들은 요즘의 시쳇말로 멘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연속이었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다 이끄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제자들은 그래 나도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 디베라로 함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창 어업 중인 그 자리에 말이죠. 그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밤새 조업을 했지만 허탕친 그곳인데, 그러고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시킨 일들을 또 순종해요. 밤새 허탕쳤는데도 말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는데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와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한은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덜컥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그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육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도 하지 않고 일단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8절 말씀에서는 그 거리가 대략 100m쯤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뱃사람인 이 베드로는 100m 정도면 일도 아니었겠죠. 헤엄쳐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회포를 오랜만에 풀었겠지요. 그리고 즐겁게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며 먹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하세요.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목숨까지도 던지고자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자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말을 해요.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고백하지만 지금 당장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그랬을 때 아직 물음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선뜻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에 칼을 뽑아들고 휘둘러요. 항쟁을 해요. 그랬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몸을 먼저 던져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흔들려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질문에서 말이죠. 두 번째까지는 주저없이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시는 그때 멈칫해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는 그냥 걱정, 근심,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뇌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표현한다면 그가 한숨을 쉬며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하였다라는 것으로 번역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는 패기에 찼던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침없던 이 베드로가 왜 근심에 쌓였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을까? 그것도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굽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유쾌하면서도 등골 오싹한 서늘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뒤끝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을 아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복수하러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끝 있으세요. 그런데 이 복수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달라요. 그것을 봤을 때
이걸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시려고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승천하셔도 되는 분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세요. 3번 숲을 피워놓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진저리 쳤을 거예요. 그리고요, 자다 일어날 때 닭 소리만 들어도 아주 진저리 쳤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상황이 어딘지 알아요? 숯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 그 상황에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아유 저 사람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저주를 해요. 그만큼 강렬하게 소란 피웠던 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같은 공간에, 베드로는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거기에서 있다가 불 쬐고 있으면서 그냥 그곳에서 구경꾼처럼 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알게 됐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으셨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잠시 능욕당하시고 고초당하시는 그 순간에 일지라도 베드로를 찾고 있었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그곳에 눈길을 이렇게 돌리셨을지도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보셨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쓰라렸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주저했고 근심하였던 것이죠. 잠시 머뭇거렸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감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들과 시제와 문법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의역을 해서 표현해 드린다면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그럼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했던 이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서는 주눅이 들었네요. 잠시 멈칫하더니 말한 게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함부로 못 내뱉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다 읽어보시고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 말하기가 두려웠겠죠. 베드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한 처사, 그래서 허세를 부릴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는 걸 이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낱낱이 속 실체가 벌거벗김 당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이놈 하고 내쳐도 되는 판에 복수하러 오셨다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도 되는 판에 나를 따라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라. 이 말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엉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진짜 주님께 발버둥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만 앞서고 제멋대로 기분파인 이 베드로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네. 어떻게 강가 봐줄까? 그래, 숯불 피워놓고 고기 딱 3마리만 꽂아놓고 그러면서 3번 묻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을 다 따져볼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다시금 거두어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베드로 인생은 어땠을까요? 심리학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숫자 3만 들어도 진저리 쳤을 거고요. 잠자다가 닭 우는 소리,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용문독에 닭 울어요. 진짜 닭 울어요. 21세기를 사는 지금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요. 그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는 잠도 못 이룰 거예요. 그리고 숯불 쬐는 그 상황에서 불을 지펴서 요리하는 그 상황에도 다 주님 생각으로 밥이 목구멍에도 넘어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 그렇게 살을 것 같은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는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독여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변해요. 완전 변모해요. 우리는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어떤 처형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문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인생 진짜 그랬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했고요. 처형당하는 그 상황, 박해받는 그 상황인데도 다시금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끝내 팔 벌려 죽었어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똑같이 나는 죽임당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 인생은 그리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그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다하며 그는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섬세하게 다독여 주신 거예요. 그 트라우마들이 다 없어지도록 각인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북돋아 주심으로 끝끝내 사명자의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 손길이 바로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베드로를 바꾸었던 그 섬세한 우리 주님의 손길, 베드로에게만 할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껏 해오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사실 우리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닮겠다고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잘 살아나고 계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충동적이고 내가 무엇인가 이거 좋으면 세상적인 거에 유행에 쓸려가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잠시 접어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없지 않으세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베드로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떠한 분보다도 주님 사랑하세요? 왜 목소리 줄어드세요? 한 번 더 여쭐게요.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을 먼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먼저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고 베드로처럼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런 충성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요, 우쭐대기 시작하네요. 모든 것이 탕감받아져서 좋았나 봐요. 긴장의 끈이 풀렸는지 은혜를 망각하고 연약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쟤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말이 나올 이야기일까요? 아이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든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며 아무 소리 없이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근데 쟤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의 옛 과오가 다 청산받은 것처럼 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들여다보며 근심 걱정했던 그 베드로가 살만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다시금 사명받았는데 쟤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쟤한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 쟤는 어떤 인생 살지?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참 단순하지요. 다혈질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냄비같이 끌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가 연상되어졌어요. 자녀 키우다 보면 예뻐서도 이겠지만 안 예뻐도 예뻐해 주잖아요. 우쭈쭈해지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막 그래?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자기 세상으로 여겨요. 내 한마디에 엄마 아빠가 껌뻑 죽고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바로 베드로 모습이 그래요. 좀 이렇게 해줬더니 기세가 등등해서 쟤는 어때요? 나는 이런데,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간단히 말해서, 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넌 나를 그냥 따라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신 이 말이, 베드로가 또 시작했구나. 스멀스멀 이제 교만이 피어오르는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요한도 그것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표현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 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22절의 그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는 것에 관심 두어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만 바라봐. 다른 데에 관심 두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 너 나 의지하지? 그러면 왜 다른 것에 눈길 돌려? 나만 따라와.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관심 두는 것이 맞아요. 연인 사이도 그렇지요. 연애를 해요. 길을 지나갈 때 자기의 이상형이 지나간다고 눈길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딱 맞기는 하거나 아니면 난리 나면서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연인끼리보다 더 쉽게 견는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렇게 살 거라고 얘기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아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가진 것 같고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심지어는 배 아프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 사람 가진 것만큼 달라고 떼쓰기도 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두어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던 안 주던 별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바라는 것만 늘어나요. 삶 안에서 그런 걸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를 세우셨고요,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요, 각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남들과 비교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걸 신뢰하신다면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곁눈질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어떠한 간증거리가 많든 관심 두지 마세요. 주님은 내게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우리 주님만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인생 살아보면서 그것을 알았는지 베드로는 후배들에게 편지로 남겨준 말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신경 쓰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 얼마 안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껏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부름에 순종해서 오는 거죠. 지금껏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져요. 우리의 이 좁다란 마음, 내 마음 컨트롤 안 돼서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찾아오시고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푹 돋아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한 너희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들 삶이 힘드세요? 그 고난 뭐라고 표현해요? 잠깐이래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게 무엇일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성하는 거예요. 함성. 성경 읽으세요? 작심삼일 벌써 되셨죠? 잘 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할까요? 완독하라고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는 걸까요? 기대하세요. 힘주어 얘기하세요. 그런데 포기해도 또 읽고, 포기해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읽기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 표어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내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에 힘쓰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때에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충분히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를 떠올리니 말도 안 되는 인생 살아간 것 같고요, 우쭐대는 그 모습을 보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베드로나 나나 매한가지네요. 베드로가 내 모습이었고 내가 베드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서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곁눈질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남들 좋은 것 쫓아가려고 하고, 주님 위하는 그 일들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위해서 사모하는 그 열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님, 다시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들이 벌거벗김 당하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 주시고 채근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주를 위한 결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